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 이 말씀의 뜻을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몰랐어요. 심지어 우리 감리교의 장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쓴 설교 150여 편 중에 이 성령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2편이나 있어요. 1746년에 쓰고 20년 지나서 1767년에 쓰고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2번 썼는데요, 그거를 제가 수년 전에, 10수년 전에 번역도 했어요. 수업에 쓰려고. 그리고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서는 수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이 설교를 다시 제가 읽어봤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참 황당해갖고 제가 웨슬리 신학을 거의 20년 가르쳤는데, 그래서 20번씩 읽었어요. 2편을. 그러니까 40번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까지 개발했어요. 그 비유도 말씀드리겠어요. 알사탕 비유라고 좀 말씀드리겠어요. 금년 여름에 제가 우연히 또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너무 신기해서 2달 넘도록 제가 주구장창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엄청난 거라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23분밖에 안 남았어요. 23분 동안 제가 이제 이것을 잘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고, 못하면 실패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아직 웃을 시간이 없어요. 자, 우리 9시 시간에는 그래도 많이 웃었는데 여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 가운데서도 굉장히 철저하고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했죠.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바울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것과 다르게 믿고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본인 자신이 여기 말을 했어요. 물론 사도행전에 기록된 건데요, 누가가 기록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직접 하는 말로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말하자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너무도 잘 알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우수하고 또 하나님 마음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바울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복도 받고 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반대 엉터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잡아다가 회당, 유대인들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정한 법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징벌로 매질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 스데반을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까지 이제 갔어요. 그때 바울이, 여기는 이제 옆에 서서 옷이나 봐준 사람처럼 묘사됐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감독자예요. 돌 던질 사람들을 같이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유대의 법이에요. 자, 이제 형 집행하겠다. 돌을 던지려면 땀나니까 옷을 벗어서 여기 내 앞에 놔라. 그리고 이제 실시 돌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날에 우리 뉴스에서 가끔 보는 저기 중동의 이슬람교의 IS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 못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가 된다 하면은
내가 옳게 믿는데 방해가 된다 하면은 살인도 사실은 그렇게 뭐 두렵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방학 때 사이코패스를 공부했는데요, 사이코패스에 대한 묘사가 이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이코패스 그러면은 대개 연쇄 살인범을 상상하시는데요, 그 연구가 연쇄 살인범 때문에 시작은 됐어요, 사실. 그런데 점점 연구하다 보니까, 수십 년을 연구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발전했냐면, 연쇄 살인범 아닌 사람들 가운데도 사이코패스가 많다.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회에 많다. 그래서 아예 개념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이코패스, 영어로 사이코파스, among us, 우리 가운데 사이코패스다 이거예요. 더 연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은, 알고 보니까 각 사람 속에 내 안에 사이코패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영어로 그 책 이름 자체가 그래요. 사이코파스 인사이드. 그거는 이제 사이코패스 이제 연구하는 전문가가 연구하다가 자기 뇌도 이제 사진을 찍게 됐어요, MRI로. 그래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뇌가 연쇄 살인범의 뇌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본인은 지금까지 범죄하거나 뭐 교도소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서전처럼 쓴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제 시간 나시면 한번 사다 읽어보세요. 괴물의 시면, 이런 제목인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분 자신이 강연할 때는 이 얘기가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런데 책을 썼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란 과정을 써요. 어른 돼서 결혼해서 살면서도 내용을 써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영락없는 사이코패스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잘 안 지키고,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봐도 나로서는 별로 뭐 심각한 일이 아니며, 나 재밌어서 그거 안 갔다 뭐 이러고, 그거보다는 파티하는데 재밌어가지고 나 거기 갔다 왔다, 왜? 그럼 뭐 어때서 뭐 이런 것이고, 예, 자기 부인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오히려 그때 더 뭐라 그럴까, 불륜? 더 여자들하고 열심히 사귀며, 그리고 부인이 이제 태어나서 여보 사랑해 뭐 이러고, 이런 식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묘사가, 성경의 묘사가 사실은 사이코패스에 대한 묘사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가 돼갖고 로마서에 죄인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가면서, 즉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자에 태어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묘사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2장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인간을 묘사할 때 나오는 말이, 살인하며 시기 질투하며 탐욕하며 부모를 배역하며 그 다음에 능욕하는 건 뭐냐면 폭력 휘두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밑에 쭉 쓰기를 무자비한 자요, 무정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서로 간에 약속을 어기는 자요, 이렇게 나와요. 특별히 무정한 자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왜 사이코패스가 되냐면은 유전자 때문에 모태에서부터도 그 뇌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뇌가요. 예,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 뭔가 미비되어 있거나 망가졌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는 나와서, 더군다나 특별히 태어나자마자 사람의 뇌라는 것이요, 과학자들 얘기가 이 뇌가 큰 영장류이기 때문에 모태에서 이 뇌가 다 자라갖고 나오려면은 아기 낳다가 산모가 죽는데요, 너무 커서.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갖고 이제 덜 자란 상태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2년 동안 계속 뇌가 자란대요. 자,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 있냐면은, 엄마가 특별히 아기를 데리고 얼마나 이뻐해요, 그죠? 그 다음에 막 엄마 속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오니까 막 희생적으로 너무너무 이뻐하고 좋아하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눈을 맞춰가면서 아이고 우리 이쁜 애기 막 울룰룰루 막 이러고서 막 또 애가 울면 막 와가지고 막 젖을 먹이고 막 졸면서도 젖을 먹이고 막 이러니까 애가 자기는 환영받는 인간이다, 나는 엄마가 사랑한다, 나는 굉장히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자라는 거래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빠져버린다. 근데 뇌 자체가 엄마 모태 속에서 벌써 사이코패스의 뇌로 만들어졌는데, 태어나가지고 더군다나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기회가 없다. 2살까지 뇌가 자라는데 이때 막 이걸 느끼고 뇌에서 생겨야 되거든요, 이게 뭔가 구조가. 그것이 안 생기면은 영락없이 사이코패스가 된대요.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요,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고 모든 인간은 원죄에서 태어나가지고 죄인이다 하면서 묘사된 게 사이코패스의 묘사인데, 사도 바울도 자기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 다 이런 모양이다라고 썼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진 모습을 제가 묘사해 드리겠어요. 자, 이겁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이런 말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데 엄청 천재처럼 느끼게 됐고, 본인이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권고해줘. 또 너를 비박하는 자를 비박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축복해줘라. 두 번이나 얘기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상의 제물 문제. 로마서 14장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인데, 결론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교훈이. 그런데 왜 그런 교훈이 나오게 됐냐면 로마 교회에 두 부류의 크리스천으로 구성되게 돼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유대인으로서 였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기 전에도 유대법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래갖고 안 먹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돼갖고 크리스찬인데도 우상 제물을 안 먹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부터 우상 제물을 먹었고, 그리스도인 된 후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믿음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설명이, 예수 믿고 나서 배우니까 더군다나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신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수 믿기 전에 신이라고 했던, 우상이라고 했던 것은 다 나무 덩어리와 돌 덩어리예요. 그러니 그 밑에다가 이제 제물을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고기로 대게.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하도 우상의 제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이 제물을 바치면은 거기서 다 먹고 그러지 못했대요. 이것을 갖다가 시장에다가 내다가 식품으로 팔았어요. 시장에 가서 고기 사다 먹으면 대충은 우상의 제물을 사다 먹게 돼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옛날도 잘 먹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잘 먹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말씀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을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표시합니다.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엄격히 따지면. 근데 습관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못 먹는다예요. 그리고 우상제물을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해줘요. 그런데 누구를 혼내냐 하면 사도 바울께서 혼내는 사람들은 우상제물을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혼내게 됩니다. 혼내는 이유가 중요해요. 너희들이 지식은 옳다.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은 지식은 참으로 옳은데 너희들이 사랑이 없어서 사랑으로 행차나가지고 마음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 니들은 좋지만 옆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실족한다. 실족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상제물을 먹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또는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용기를 내갖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 졌다고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행찮는 것이 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조언이 뭐냐 하면 고린도 전서 8장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 써 있기를, 자 그렇다면 형제로 하여금, 로마서 14장에 형제로 하여금 실족케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심지어 바울 사도가 뭐 식사하느라고 고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해서 먹는다고 쳐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속으로 오해하기를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서 음식해서 먹는다. 그렇게 오해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 형제가 그것을 보고 실족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 형제로 하여금 실족해 아니하는 일이 아름다우니 나는 앞으로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술도 입에 대지 않겠다. 술은 우상의 제물로 바친 수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자, 술도 입에 대지 말자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누가 뭐래, 니들이 무식해서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했던 사람. 심지어는 자기가 볼 때 참 엄한 길로 간다, 잘못된 길로 간다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 심지어 죽여서라도 경고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기를, 그 사람이 뭘 무식해서, 뭘 몰라서 오해를 해가지고 실족할까봐 겁나갖고, 그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달라졌을까요? 예수 믿었으니까 달라졌겠지.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도대체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예수 다 믿노라 하면서도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궁금한 거, 달라진 사람들은 뭐 때문에 달라졌을까? 저는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아니, 뭐 때문에 달라졌을까 도대체? 예수 믿고 보니까 이치가 이래서 머리로 알아가지고 달라졌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말씀들 이런 말씀 하시죠? 지식으로 믿는 것은 가짜야. 그 왜 그런지 제가 알았어요. 이번 여름방학 때 알았어요. 지식으로 믿는 것은 가짜야. 여기서 답만 말씀드릴게요. 사이코패스도요, 사이코패스가 왜 되냐면요, 어려서 모태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나요? 이 유전자 때문에 뇌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 있다고 그래요. 오른편 좌편에, 좌편에 이름이 뭐 아미그달라라고 그러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제 감정을 느끼는 기관인데, 이게 미비되거나 혹시 나중에라도 사고를 당해서 이거 망가지면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대요. 특별히 본인도 감정을 잘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그 사이코패스 조사할 때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사람들 얼굴 5개를 보여주면은 4개는 평상적인 표정이야,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5번째 사진은 막 고통스러운 얼굴이 일그러진 사진이에요. 근데 그거 보여주면 사이코패스들이 구별 못 한대요. 다 똑같은 표정으로 한대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해요. 예, 이것이 바로 사이코패스가 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이코패스가 특별히 비교적으로 많은 직업군이 무엇이냐? 1. CEO, 대기업의 CEO. 둘째, 정치인들. 셋째, 법조인들인데 대개는 변호사들이에요. 살인자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지옥 감옥에 보내야 될 놈을 그렇게 기술을 발휘해서 살려주고 돈 받아요. 예, 법률가들에게 많고, 그 다음에 외과 의사들 가운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직자도 거기 들어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했어요. 뭐 전문가들이 연구니까 그렇다고 쳐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사실은 사방에 널려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그런 기질이 있었다예요. 보통 전문가들이 사이코패스 20개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 5가지 정도가 이제 범죄하는 항목인데, 그것이 빠져 있는 사이코패스도 있어요. 범죄 안 해요, 이 사람. 교도소 안 갑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그 사람과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의 자녀들이 알고, 부인이 알아요. 직장 동료들이 알아요. 저 사람 사이코패스다. 사이코패스는 뭐냐? 말은 잘해요. 행동은 딴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요. 교만하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성경에 그 용어가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싸우면 이기려고 그래요, 자꾸. 말싸움을 해도 절대로 안 져요.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사이코패스 기질이에요. 그 다음에 뭘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절대로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이 없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합니다. 죄책감 없음. 그 다음에 감정 느끼는 것이 굉장히 얕음. 본인 자신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을 수가 있어요. 뭐 머리 나쁜 사이코도 있어요. 근데 머리가 좋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배워요. 지식으로 배워요. 책을 읽고 영화 보고 살아보고 하면은 굉장히 이거 슬퍼할 때 저런다, 기뻐할 때 저런다. 그러면은 사람들과 같이 뭐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해요. 근데 깡패들이 이제 뭐 박수 칠 때 이러잖아요. 그래. 이겁니다, 바로. 슬퍼할 일 있으면 장례식 가서 아이고 얼마나 슬프십니까.
애도합니다. 자, 오늘 술은 뭐야, 저기? 오늘 뭐 괜찮은 술 있나? 이거. 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사이코가 많고, 나 자신이 사이코일 수가 많아. 20가지인데 그 중에 범죄하는 부분만 빼놓으면 사람들이 안심해요. 나는 괜찮다고. 그런데 그 중에 20가지 10가지만 있어도 주변 사람들을 아주 황폐화시킵니다. 특별히 자기 배우자들, 자기 자녀들, 직장 동료들을 황폐화시킵니다. 정신적으로, 심지어 또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황폐화시킵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유럽이나 영미 계통에서는 벌써 많이 발전해갖고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이 많이 이제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기라서 아직도 범죄 심리학 정도 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죄라고 묘사된 것이 다 사이코패스된 묘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이 이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놀랍게도 예수 믿고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이코패스 그러면은 오늘날 지식으로는 못 고친다예요. 그런데 사이코패스 전문가 자신이, 심지어 자기 뇌가 연쇄살인자라는 걸 발견한 그 전문가 자신은 그 책 끝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이것을 고치고 싶다. 그러니까 정도가 좀 약한 특징 20개 중에서 한 10가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그런데 성경 보니까 아주 독한 사이코패스를 또 알아,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겠다, 내가 이거예요. 그리하면은 사랑을 깨닫고 그 영혼에서, 뇌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영혼이 돼갖고 뇌 속에 있는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누르며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바뀌었느냐? 예수 믿어서 바뀌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바로 오늘 봉독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다. 이 사실 때문에, 이 체험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써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부었다는 것은 물을 넘치도록 붓는다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은 바가 철철 넘친다, 이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게 그거더라고요.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영혼이라고 치면.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몸, 육이라는 게 있어요. 뇌입니다, 이게. 이것이 사이코패스라고 쳐요. 그러면 영혼이 거기 눌려 있어요. 프레스 다운, 눌러요. 그럼 영혼이 육을 따라가요. 몸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영혼도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 믿을 때 이 위치가 바뀌어요.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 되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영이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것이 나의 몸을, 특별히 대표적으로 뇌를 누르고 지배하는 거예요. 뇌는 여전히 썩어서 사이코패스지만 썩을 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혼이 강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하면 이놈이 영혼이 뇌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사실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깨닫고 성령의 증언이라는 설교를 2편이나 썼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읽었을 때 번역도 하고, 제가 심지어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읽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알 듯하면서 모르겠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이 사실은 사이코패스 기운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번, 도합 40번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알겠더라고요. 머리로 알을 뿐만 아니고 과거에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했던 것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성령세례라고 하는 강렬한 체험을 95년도에 했어요. 2월달에. 그러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부흥사가 됐어요. 10년 넘게 부흥회를 했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후에 성령의 증언이라는 설교를 읽었을 때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는 느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명을 좀 소개해드리겠어요. 지금 이 아침에요. 예. 1분밖에 안 남았시오. 서산 사투리로. 그러다 해보겠시오. 자,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다 할 때 처음에 믿음은요, 신뢰의 뜻이,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가 용서한다, 약속. 예수님 말씀에 탕자의 비유 가지면서 죽은 지심에 가진 아버지가 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예, 약속.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 믿기만 하라, 네가 죽을 일이 없어,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이 약속이 배우고 하면 다 알아요, 머리로. 근데 예수 믿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믿음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본인도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좌우지간 느낌이 그것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5월 24일 회심의 체험의 기록이 그래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을 보시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시고 너는 이제 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너를 영물로 보낼 그 대상이 아니야, 너는 용서받았어,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영생으로 보내주사, 이렇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에 가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고 가서 만져볼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건데 사람이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을 좌우지간 인간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는. 그래서는 쓰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로마서 8장 16절, 성령 하나님이 와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도 성령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가 아버지가 용서하시는 것을 보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걸 보시고 즉시 나한테 와서 목격자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표현이 또 witness예요. 또 wit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목격자 증언.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이, 이선희 지금 방금 아버지 하나님이 네 믿음을 보시고 너를 용서하셨어, 너를 자녀로 삼으셨어 하고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러시겠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한테 그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말씀이 이 성령의 증언이 임할 때 이것을 못 느낄 인간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강약은 좀 있어요. 강약은 못 느끼는 인간.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한테 증언하기 때문에 내 영혼도 느끼기를 어떻게 느끼느냐, 웨슬리 목사님 묘사가 이래요. 좀 들어보시기 바라요. 풍랑과 경랑이 잠들며 기분 좋은 고요가 있으며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긴 듯한 안도감이 있으며 나의 모든 허물이 덮음받았다는 만족감,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것이 내게 들어왔다. 좀 이거 알아들으시겠어요? 역시 믿음의 연륜이 있으셔갖고 신학교 애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갖고 제가 그래서 구태여 알사탕 비유를 만들었어요. 알사탕 비유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지금 여자 학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집에서 얼마나 참 재미있고 명랑하고 좋았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에는 사방에 식량에 원래 사이코패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얘를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막 그 연필 뺏어가고 와서 툭툭 건드리고 노트에다가 쓰기를 이 삐용신 이렇게 쓰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학교 가기도 싫고 엄마한테 얘기하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갖고, 그날은 더군다나 아침에 비까지 부슬부슬 내려갖고 6.25 때 총 맞은 자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도 6.25 때 총 맞은 자리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는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래서 엄마 나 밥맛 없어요. 그래? 그럼 빨리 머리 빗고 학교 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머리 빗을 때는 동서고금이 다 똑같아요. 모습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머리 빗으면,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하면 이럴 거예요. 누가 나를 나라고 했냐 말이야. 다 싫다 말이야. 차라리 날 죽여라 이거예요. 풍랑과 경랑이 심합니다. 그럴 때 얘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며칠 전에 사탕 먹었을 때 그 행복했던 기분. 그래서 불현듯 엄마 나 사탕 하나 사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금세 알아들으시고 사탕 먹고 싶어서 그랬어? 지금 당장 나가자. 그리고 데리고서는 중앙 할인마트에 갔어요. 저희 집 옆에 있는 할인마트가 중앙 할인마트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사줘도 되는데 가지고 2개 사줬어. 그래가지고 사탕을 까가지고 입에다 넣었더니 막 쫙 단맛이 막 몸에 퍼지면서 행복했던 기분이 다시 되살아나는데, 그때 그 영혼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풍랑과 경랑이 잠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식량이가 가득할지라도, 그 학교에 그 사이코패스들 가득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그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나를 사랑한다, 나와 마음이 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는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영혼이 엄마의 가슴에 안길 것 같은 안도감이 있어요.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있을지라도 다 엄마가 덮어주고 너는 내 딸이야, 내 애기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탕 먹으면서 집에 가는데 비가 막 여전히 부슬부슬 내려요. 아까는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이놈의 비 참으로 이놈의 세상 말이야. 그 어린애의 마음에도 그래요.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미사일도 어디다 쓰냐 말이야. 오늘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은 편집해 주세요. 빼주세요. 예. 그런데 이제는 사탕 먹고 행복한 기분이 쫙 퍼지니까 엄마가 날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엄마를 사랑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비가 너무도 황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트랄라라 비가 이렇게 아름답게 내릴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집에 갔더니 기다리고 있던 오빠가 말이지 나무 있는 사탕을 하나 쫙 패가면서 이리 쫙 뺏어갔어요. 그때 이 아이 마음속에서 뭐가 있냐면 이웃사랑, 엄마 사랑이 하나님 사랑, 성령의 증언에서는. 그리고 거기서는 이웃사랑이 나와서 이 아이 마음속에 뭐냐면 오빠도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걸 내가 진작에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주려고 그러는데 성질도 급하기도 참으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이제 이웃사랑을 성령의 증언, 성령님이 증언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를 확실히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다른 말로 중생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중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풍랑과 경랑이 들면은 예수 안 믿을 때는 물론 빨리 미사일 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예수 믿었어도 좋을 때는 참 하나님 잘해주신다 감사하다, 예 오늘처럼 막 엄청나게 찬양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비비꼬여 보세요. 진짜 감당하기 힘들게 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고 나 버리고 다 싫다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다 어디다 갔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예? 좌우지간 하나님이 있어도 좋다 이거예요. 난 다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너무 확실해져 갖고 뭐가 확실해졌냐면요, 이제 인생은 예수 믿고 나도 인생은 사실 변하는 거 없습니다. 겉에는 다 똑같아요. 여전히 풍랑입니다만은 그 풍랑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으니, 사도 바울처럼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아끼시랴. 모든 게 다 나한테 좋으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풍랑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일부러 좋으라고 일부러 이러시는구나가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사이코패스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살인까지 할 수 있어요. 사실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싸움이 벌어지면은 당신은 얼마나 잘했길래 한번 따져볼까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사이코패스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은 나는 잘못한 거 투성인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게 해주시는구나. 너무 좋다. 나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깨달아져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 아내를 탐내지 말라. 왜? 이유는 전능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가장 좋게 섭리해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아내도, 내 아내도 하나님이 베스트 아내로, 나한테 가장 좋은 아내로 주셨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에서 거의 밑에서 1, 2등 하는 아이들도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걸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선이 너도 한번 애들이 그래봐. 우리 둘째 놈이 그렇습니다. 사실 반에서 밑에서 1, 2등, 3등 하더니 고3 올라가자마자 자퇴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이치를 이미 깨닫고 있는 후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가장 좋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1년 지나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큰아이, 걔는 수능에서 2점짜리 하나 틀려갖고 400점 만점에서 398 맞았어요. 그래서 한의사 됐는데 2016년에 이거 아침에 이거 말씀드려서 괜찮을까요? 그래도 다 이거 예수 잘 믿자고 하는 말씀이니까요.
5월 달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거봐요, 여기 하지 말 걸 같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서 이제 강릉까지 쫓아가서 이제 참 경찰 조사 다 끝나고 이제 데리고 내려올 때, 그때 처음으로 제 집사람 얼굴을 쳐다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얼굴이 막 상기돼가지고 막 어리 나갔더라고요. 둘이 그때 끌어안으면서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때 주시더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집사람도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의 믿음에는 평안이라고 하는 특징이 생기는데, serenity, 파도가 고요하게 잠드는 고요한 바다가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뜻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 있잖아요. 이 세상에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 적신, 칼, 위험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이게 그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 인생에서 겉으로는 편안한 게 없어요. 여전히 환난과 곤고, 풍랑과 경랑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그런데 믿은 후에는 성령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가장 좋게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과 정서가 통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사이코패스에게 결여된 것이 바로 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령의 증언으로 이것이 생기더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걸 체험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이웃 사랑을 묘사하기를, 이웃에 대해서, 옆에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을 낮추며 겸손, 이웃에게 친절하며 온유하며 양보하며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생겼다. 오, 이것이 사이코패스의 반대말이에요. 엠파티, 예? 이 공감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공감이 없던 사람에서 예수 믿고 공감이 있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로마서 8장 보니까 피조물이 지금 모두 다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 탄식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저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신음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영광의 자유에 들어갈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느끼고 있는 이 소망을 같이 느꼈어요,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 땅, 개, 고양이 이런 것들, 내가 입고 있는 옷, 심지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정확히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성령님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감정을 같이 느끼는 사람,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고 용서하시고 칭의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선희 끝까지 예수 잘 믿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선희를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뭐 때문에? 성령의 증언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증언을 제가 사실은 받았어요, 보니까. 그리고 1년 뒤에 제가 1년 뒤 95년도에 저는 성령의 세례라는 소위 불세례라고 해서 옛날에는요, 불체험도 하고 부흥사가 됐지만 이 그 핵심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핵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걸 느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정서 중에 아주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부에서 측은지심을 가진 그 아버지의 측은지심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계기에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측은지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거 이제는 알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공감해요.
그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막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의 슬픔을 같이 느끼고 이웃의 기쁨을 같이 느끼고 이웃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기뻐하며,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양보하며 친절하며. 그죠? 여러분 운전할 때에도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내 앞으로 끼어드는 놈 있어. 그러면 대개 에라이 여기 욕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서는 뭐 앞장서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느니 뭐 가서 뒤박느니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뭐 난폭 운전, 보복 운전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사이코패스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공감의 능력이 풍부해지면은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끼어들어왔다. 그럼 뭐부터 느끼겠어요? 저 사람이 뭔가 급한가 보다. 혹시 설사가 났나? 당연히 빨리 가야지 그럼.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이렇게 느끼고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 안전한데, 반대로 느끼면 뭐야 이씨, 그러면은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예요. 사고. 얼마나 조그만 차이 같지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걸 느끼셔야 돼요. 사랑을 느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비결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어요. 제가 부흥사가 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체험했던 건데요, 그간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돌이켜볼 때 제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과 같은 것을 느낄 때, 하나님과 공감을 느낄 때가 뭐였냐면은 저녁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 때예요. 그때 나가서 저는 예수 믿은 사람의 촉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촉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여기 가서 무릎 꿇고 앉아갖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가 앉아서 기도해요. 그때 제가 방언을 받은 뒤라서 방언으로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쫙 돌아요. 그죠? 리듬을 타고 돌아요. 그랬을 때 내가 왜 진작에 이렇게 못 살았나? 내가 참으로 나 혼자 잘난 놈처럼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 집사람이 아팠을 때 내가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 내 가슴도 아파.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독일 가서 유학할 때 저 집사람이 5년 동안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내 생각만 했어요. 자기중심적, 이게 사이코패스 특징이에요. 아휴, 아프지 말고 돈이나 벌어서 나를 도와줘야 내가 빨리 박사를 쓰고 집을 가지. 아휴, 내가 참 팔자도 더럽다. 이거였었어요. 자기중심적, 이게 사이코패스 특징. 그리고서는 그 후에도, 한국에 와서도, 제가 예수 믿은 후에도 심지어 저희 집사람이 아프거나 애들이 아프면은, 저희 집사람하고 비교돼요. 저희 집사람은 애들이 아프면요,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어디가 아프냐고 뭐 물수건 짜오고 옆에서 얼마나 그렇게 뭐 자라나면. 그래서 이제 직업군들 가운데 사이코패스가 비교적 적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간호사예요. 그런데 저는 집사람이 아프다, 애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싫었어요. 우리 한국에 속담이 있어요. 남편들이 싫어하는 거 두 가지. 부인이 아플 때, 종들이 아플 때. 그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죠? 예. 어이, 사람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아파 빠져. 아유, 툭 하면 아파. 사람이 약해 빠져. 나 사이코패스예요. 또는 아유, 그렇게 아파가지고 살림은 어떻게 야 도대체가. 좀 평소에 잘 좀 먹고 운동 좀 하고. 위에서 얘기해 준 것 같지만 사이코패스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기뻐하라. 슬퍼하라. 여보, 아유, 얼마나 슬퍼, 얼마나 아파. 아이고,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같이 표정조차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픈 사람이 넣어가지고 같이 아픈 척 해야 돼요. 그런데 여보 아파? 금세 낫겠구먼.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예수 믿으면은 사이코패스를 천사처럼 바꿔놓는다는 얘기, 예수님처럼 바꿔놓는다는 얘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뭘 목표로 해야 되겠어요? 사랑에 충만해야 돼. 그러려면 비결이, 저녁에 나오세요. 나오갖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이 다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못 살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오늘 저녁에도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나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또 주여,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 맡기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를 안 하시면은 이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체험한 것도 다 흠해지고 오는 아주 비극적이고 무서운 결과가 뭐냐? 내 심령이 사막처럼 되는 것입니다. 메말라집니다. 그러면 인생이 다 비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싫어요. 애들이 어디로 놓으면 가가지고 뭐냐? 돼지우리냐?
그러나 내 충만해지면 어지러졌을 때 너는 학교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엄마가 해주마. 한두 번이지요?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네, 마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자, 성령의 증언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가. 성령의 증언을 여러분들은 다 체험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 믿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의 증언 때문에 그러는 건데, 문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흠이에요. 이것을 다시 활발하게 하시고 강렬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증언은 나를 따라다니는 거래요. 성령의 증언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늘 마음에 들으시고 귀히 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하라요. 참,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에게 새로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물붓듯이 채워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잠들게 하시고 내 안에 고요한 기분 좋은 고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웃과 같이 슬퍼하게 하시며 같이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귀하게 쓰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참 영혼 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성령의 증언 진리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듣고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 나에게 임하신 이 성령님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